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4번째 말씀, 평화의 왕을 거부한 평화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그 1세기 지중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평화는 어떤 의미였나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들이 그리고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문명화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사고의식들이 문명화된 사고의식들이 발달된 지금의 사회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상대방을 절멸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수준은 이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 특히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 국가가 한마디로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멸망을 의미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으로서 크게 힘을 얻기 전 이 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국가 간의 전쟁에서 1차에서 3차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결국 카르타고는 패배하게 되고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상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카르타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며 카르타고는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고대의 전쟁들이 패배를 하면 그 패배란 곧 승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정치권에서도 좀 회자가 되는 표현이긴 했지만 그 인터넷을 하는 그리고 이제 PC 게임을 하는 우리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캐삭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그 이제 대결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게임 캐릭터를 패배하게 되면 그 캐릭터를 자기가 애지중지 시간을 들여서 키운 그 캐릭터를 삭제한다라는 그 의미의 캐삭방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보면 그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는 쪽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캐삭방과도 같은 의미였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편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대충 전쟁하고 어느 정도 전략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좀 화해하자, 전쟁 휴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한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보다 더욱더 무겁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불리는 라틴어로 팍스라고 불리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지게 되면 패배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 로마가 말했던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기는 쪽이 모든 것을 얻고 지는 쪽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전쟁을 힘을 가진 로마가 그리고 황제가 중재하고 화해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 로마 제국 안에도 또 많은 크고 작은 이제 나라들이 왕국들이 있었겠죠. 각 왕국들이 그리고 왕들이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고 갈등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국민들은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불안정해집니다. 정치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로마 제국에도 이득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진 정점에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 그 여러 왕국들의 그리고 그 왕들의 불화를 갈등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강한 힘을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황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중재해주는, 화해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허울뿐인 거짓된 평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그 끝에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영화라든지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보았듯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그리고 그 입성을 하시는 장면 속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에는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찬송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들의 비유, 열문화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주인의 뜻을 오해한 종은 받은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바로 장면이 전환되죠.
45절에서부터 48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살펴보았던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라고 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도라는 단어,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당시 장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불렸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우셨을까요? 자, 앞서서 이 평화에는 화목과 화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장 큰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중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고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보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러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경작해야 했던 사명을 가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 지위를 상실한 채 동물보다,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처참하게 전락해버린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 그 어떤 공로로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기도는 중보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남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그 중보가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중보의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도 속에는 바로 그 중보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평화, 기도,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연결했을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었던 그 의미를 우리는 바로 성전의 역할을, 성전의 존재 목적을 중보의 장소다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앞서서 저는 우리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거기에 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에 왜 성전을 세우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하나님과 다른 모든 만민들을 화해시키는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전달하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통하여서 바로 그 목적이 나타나고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고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들이다라는 그 이분법적이고 진영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게 하는 그 중보자적인 사명을 완전히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도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강도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둘 수가 있죠? 강도라고 비유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장소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에도 도적대들, 강도들, 도적단 이런 집단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이 길을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뚫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전 세계에 이제 여행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군대가 뚫어놓은 길은 로마 군대가 상시적으로 통행을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쉽사리 그 길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군대나 그 당시 군사력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이제 강도단들을 토벌하는 일도 그들의 임무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자신들의 일을 합니다. 이제 상단을 습격을 하고 약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여행객들을 약탈을 해서 이제 약탈을 한 다음에
백주대낮에 허허벌판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군사들이 와서 자기들을 토벌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을 다 마무리한 강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산속으로 군사들이 자기들을 찾기 힘든 곳까지 깊이 숨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산에, 깊은 초원에, 깊은 숲에 강도들은 숨어들어서요, 깊은 동굴 속에 자기들의 은신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약탈한 물건들을 거기에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숨어서 자신들을 토벌하려고 하는 군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신처, 숨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책망하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소굴이라고 하는, 은신처라고 하는 이 의미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은신처는 무엇입니까? 웅크리고 숨고 모든 어려운 일이 지나가기를 빌면서 그 속에 웅크리고 숨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것일까요?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들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말씀이 어떠했습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축복만을 말한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전 세계 열방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평화의 성이라고, 평화의 마을이라고 불린 예루살렘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콱 틀어박혀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거짓된 안정을,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청결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자신들이 힘들게 애써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자신들이 힘쓰고 애써서 아주 어렵게 이루어 놓은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깨트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평화를 깨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회복하라는 선지자적 외침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평화란 무엇입니까? 참 안정이란 무엇입니까?
샬롬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표면적인 안정을 말하는 것이 평화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양쪽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는 것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인간이 다시금 담력을 얻어 성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고 화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세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칼과 말을 가지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이 땅을 정복해서 평화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평화를 이루어 놓고 있던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지자적인 외침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는, 우리가 발을 담고서는 안 될 곳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지금도 반목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적인 사명,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짓된 평화 속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관점을 깨트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한 그 길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러 오신 평화의 왕을 평화의 성이라 불렀던 예루살렘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평화의 왕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강을, 샬롬을 온 세계 만민에게 선포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부응할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을 굴복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중보자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평화의 왕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는 자로 오해하고 자신들의 왕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화목해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깨트리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